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처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분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앞뒤 좌우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길 원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언하시고 또 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그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하신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계 만방에 열과 성을 다하여 전도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중심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가 있는데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가 아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공생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반대편 유대교의 철저한 신봉자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의 이단자로 그를 십자가에 처형한 것을 기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쳤던 모든 일들이 그대로 다 일어난 것을 직접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3차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 또 유럽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가 세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의 직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바울의 말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로서 행동하고 살라라는 당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국가에서 혜택이 주어지면 마다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지원금을 줄 때 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더 달라고 하지 거부하는 사람을 못 받습니다. 재물에 대해서는 열심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죠.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며 그를 살려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 은혜 받는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전율과 같은 사건을 체험한 겁니다. 그럼에도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 은혜 받은 자가 있는 반면에 전혀 은혜 받지 못한 자도 있다라는 것이, 주님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반면에 은혜 받지 못한 자의 모습은 어떻게 나올까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꼭 은혜 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첫째,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자는요, 그의 삶에 당연히 감사가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헌신하게 되고요.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자 경청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죽었던 오빠가 그것도 장례를 치르고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기쁨은 그 가족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아마 나사로 남매가 서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역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빠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주 예수님이야. 우리가 예수님 믿기를 정말 잘했지.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렇게 서로를 대견스럽게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나사로의 집에 오십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도 함께 따라 들어옵니다. 그들 중에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과정에 함께 있었던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또 병자 치유, 수많은 기적의 소문들을 들은 사람들,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따라왔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고 예수님을 주시하는 사람들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오셔서 자리에 앉으시자 사람들이 주변에 앉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데 은혜를 받았던 나사로, 이 나사로는요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입술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이 나사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나사로가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놓치게 될까 봐. 왜 그럴까요? 자신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된 거예요. 죽다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예수님의 이 증거자로 바로 서기 위해서 더욱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또 은혜 받은 마르다. 이 마르다는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일로 예수님을 섬기고 감사를 다합니다. 부엌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이 마르다는 음식을 대접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여 음식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잔치를 하는 겁니다. 막내 마리아 여동생을 보면요, 이 마리아가 오빠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충격과 감동과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리를 정하고 앉으시니까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예비해둔 향유 옥합, 성경에 의하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현 시가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정도 할까요? 그런데 그 당시로 따지면 훨씬 더 큰 금액입니다. 이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왜 부어드리는지 우리는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다 도로가 포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신발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돌아다니면 당연히 발이 제일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다 들으면 발을 씻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또 손님이 오시면 그 집의 종이 정성스럽게 물을 떠서 손님의 발을 씻겨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마음으로 물이 아닌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는 그와 같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자신이 표하는 거예요. 자청해서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 나사로 남매의 이해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 가족이 살아난 것처럼, 내가 살아난 것처럼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믿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되고 감사의 음식 예물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 복된 복음의 말씀들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집을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세요.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바로 6월절에 어린 양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을 가시는데 성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가지를 흔들고 함성을 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이시여 환영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듣고 그 현장에 함께 나와서 예수님을 기뻐 맞이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뭡니까? 직접적인 감사와 헌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증언자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을 전통적으로 괴롭혔던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아람에서 군 최고 사령관이 나아만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불치병이라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평소 이스라엘을 무시했던데 이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을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직접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돼요. 이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침공할 능력도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다시 찾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의 종이 되어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이 종이 제사와 예물을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정 은혜 받은 자의 감사의 모습이에요. 말과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위대한 왕 솔로몬 왕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세요? 지혜가 생각나죠. 그리고 좀 교회를 다녔다 하신 분들은 일천번제도 생각날 겁니다.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는요, 소 1000마리를 제사 제물로 드린 거예요. 가축 가운데 가장 큰 소를 1000마리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매우 크고 놀라운 제물이라고 사람들이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크신 은혜들을 입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아닌 자신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언약궤, 법궤를 성전으로 옮겨면서 옮기기 전에 감사 제사를 드려요. 성경에 의하면 그 감사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제물을 많이 했는지 셀 수도 기록할 수도 없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 법궤를 성전에 안치한 다음에 이제 성전을 다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봉헌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그 봉헌 감사 제사를 드릴 때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감사를 했는가 하면요. 여호와께 드린 소가 무려 22,000마리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1,000마리도 가장 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데 22,000마리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양도 드리는데요. 양은 12만 마리예요. 12만 마리. 성경에 가면 놋 제단이 작아서 다 수용할 수 없다. 스케일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가 왜 전무후무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는지 알겠지요? 바로 이렇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그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는 입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는 그러대요. 말로 천냥빚도 갚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빚을 갚은 거지 감사한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말로 가름했기 때문에 더 감사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뭡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 받은 자의 감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 은혜 위에 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분복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에게 은혜 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에게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대적인 계획을 세움으로 그는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던 그 현장에는요, 예수님과 나사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가족들도 있었고 또 위로하고자 오는 사람들, 무리들, 제자들 함께 있었어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증인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에 있었으면서도요, 은혜가 믿음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깝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였어요. 성경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이미 마음이 돌처럼 굳은 사람이라고 해요. 강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귀에게 마음을 뺏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감사의 가치를 모릅니다. 남이 은혜 받고 감격하는 거기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어요. 화인 맞은 가슴이기 때문에,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빠의 다시 살아남을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로 이 향유를 부었는데요.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돈으로 가치를 환산합니다. 그러면서 왜 낭비하냐고 마리아를 맹비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마음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성품이 아닙니다. 악의 종이 아니에요. 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인데요. 유다는 강팍한 마음이라 그러지 못해요.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그때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십니다. 이 마리아의 그 행위를 가룟 유다는 맹비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은 한 차원 높은 위대한 일로 옹호해 주고 계세요. 바로 얼마 있다가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한 바로 장래의 은혜다, 과정이다, 그걸 준비한다,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 일을 막아섭니다. 예수님 왜 죽으시려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아닌 이 여인 마리아에게는요,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함께 동참하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해요. 감사의 행위가 나온다는 것은 그 마음에 절절히 감사함을 알기 때문에 표현되는 겁니다. 감사에 대한 표현이 없이, 표출이 없이, 행동이 없이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전혀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서도 잘 알고 있고 율법도 잘 알고 있어요. 분명 예수님께서 눈앞에 하신 일들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는 그들은 은혜로 감사하기커녕 이것은 귀신의 능력을 빌려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을 공격하는, 자신을 위협하는 위험인물로 봐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제지하고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해도요,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들이 적잖이 당황을 해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을 풀어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회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 이제까지 우리 모든 계획들이 다 허사구나 탄식하는 구절이에요. 과연 그렇게 깨달아서 이들이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은요, 자신의 것을 바꾸려 하지 않아요. 37절에 보면 아무리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자들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요, 율법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알면 안 됩니다.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8절, 34절에 그 이사야서를 가지고 증거를 대고 있죠. 이사야의 말은 이미 예수님을 가르쳐서 한 말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근거를 대서 자, 예언서에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그러면 잘 아는 사람이면 바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틀림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면요, 수긍하고 바꾸는 사람보다 오히려 반발하고 적대적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못 해주고 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도저히 안 되면 관계를 끊어버리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래도 그 믿지 않는 자들, 끊임없이 공격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애를 쓰십니다. 28절에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을 때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나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 못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29절에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함께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아멘. 이 말이 뭐냐 하면요, 천둥이나 천사나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은 걸 표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직접 증거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소리를 그냥 자연현상인 천둥으로 치부해버리거나 일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그냥 초자연적인 영적인 소리가 천사가 떠드는 소리처럼 치부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30절에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너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깨달았을까요? 그들이 달라졌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열었을까요? 아닙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데 힘을 모은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곧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미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은혜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은혜가 감사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감사의 은혜를 욕심으로 채우면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 같은 경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나병을 고침받고 그걸 감사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 극진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받지 아니하고 돌려보냈어요. 이 게하시라는 사람은 엘리사의 시종으로서 엘리사 선지자가 가는 곳곳마다 능력을 행할 때마다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현장에 늘 함께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재물을 보고 순간 욕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 몰래 나만 장군을 찾아가서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거절했던 그 예물을 거짓말로 받아옵니다.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엘리사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죠. 게하시는 자신의 일이 들통이 나버리고요. 엘리사 선지자 옆에서 가장 은혜를 받았던, 은혜 안에 있었던 게하시는 나만이 고침받았던 그 나병이 자신에게로 발병해 버린다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믿는 거로도 충분하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여러분 본다고 다 믿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은 직접 듣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며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이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늘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시고 그 말씀의 증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히 여겨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받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살아 역사하며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복된 손길과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